기억력이 아주 대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에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 그리고 3.1운동 1919년,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이렇게 사건만 이야기하면 연도가 착착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암기력이 좋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기억력을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다라크는 1412년도에 출생했고 조선의 명성왕후는 1851년도에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들 입을 쩍 벌리면서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기억력을 막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나 지금 친구들과 저녁 먹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 뭐라고?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저녁밥 차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일은 기억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자기 아내의 생일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하면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읽은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쉬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첫째는 내 자신이라는 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합니다. 왜 미워하는가? 못생겼다고, 공부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돈 못 번다고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미워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도 자라면서 한때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그냥 쫄딱 망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 학비가 이렇게 별로 안 비쌌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분기마다 이제 학비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만 되면은 학교에서 분기별 등록금을 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제때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교무실로 불려가가지고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때로는 교실에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아니 선생님이 이번에 분기 등록금 안 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인태웅 이러면서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참 원망이 되고 정말 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등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지금보다도 키가 조금 더 작았는데요. 키 큰 친구들 앞에 가면은 괜히 주눅이 드는 겁니다. 키 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키가 작은 게 늘 그때는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 말하기를 사람은 35살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35살까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야, 복음이다. 내 키가 35살까지도 자라는 거구나 하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35살이 돼도 키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가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벌써 키 작은 종자인 겁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뭘 잘 먹어도 종자가 벌써 키가 작은 종자이기 때문에 키가 더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뭐 키가 작거나 뭐 머리카락이 빠져도 뭐 열등감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런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라 그러면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인생이 이제 창창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생이라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드릴까요? 매년 서울대학생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자살을 하는가, 서울대학생이. 그런데 진짜 그 학생도 열등감에 빠져서 도무지 그 열등감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열등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 내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1980년대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TV 프로 중에서 미국에서 제작한 슈퍼맨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슈퍼맨 역할을 맡은 미국 배우가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고 체격도 건장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서 슈퍼맨 혹은 크리스토퍼 리브 치면은 이 사람이구나 생각이 할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아이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생명을 구차하게 유지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그 말을 듣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의 그 뺨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내 남편이요. 그러니 절대로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시오. 제발 살아만 있어 주세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이 사람이 재활 과정을 열심히 거쳐서 겨우 휠체어를 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내일의 희망의 아이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몸을 가진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감격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절대로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토스트 브랜드 중에 여러분 석봉 토스트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부산 경남 쪽에는 좀 드문데요. 저 경기도 수도권 쪽에는 많은데 이삭 토스트라고는 들어봤죠? 예, 우리 동네에도 이삭 토스트 집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이삭 토스트와 같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토스트 체인점입니다. 석봉 토스트. 토스트하고 석봉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데 왜 석봉인가 했더니 이 창업자 이름이 김석봉인 겁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김석봉이라는 장로님이 그 당시에 단돈 200만 원을 가지고 이 토스트점을 시작하게 되는데 몇 년 안 되어서 매출액이 수억 원이 될 정도로 크게 성공을 한 그런 토스트 체인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석봉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삼버를 10번 제창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삼버가 뭔가? 첫째 번은 살아 있어서 기뻐한답니다. 살아 있어서 기뻐. 이분이
예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뻐가 살아있어서 기뻐. 두 번째 뻐는 일이 많아서 바빠 한답니다. 토스트 장사가 뭐 보잘것없는 그런 장사지만 그래도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바빠서 일이 많은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서 바빠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뻐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한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그렇게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있어서 기뻐, 일이 많아서 바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예뻐, 이 삼뻐를 이 김석봉 장로님은 아침마다 10번씩 거울을 보고 그렇게 복창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막 팍팍 쏟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데 열등감이 어디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만큼 우리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많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썩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니 해도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한테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곤 합니다. 힘들지, 미안해, 사랑해. 가끔씩 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중얼거리곤 합니다. 힘들지.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하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여러분 막중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제가 돌아보면은 그래도 잘해보려고 아등바등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지 하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묻곤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내 자신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네 능력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네 키가 작냐, 자꾸 구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자신에게 미안해 늘 구박만 하고 잘한 것도 많은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안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해. 그렇게 한 번씩 중얼거리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울 앞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들지, 미안해, 사랑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들지, 미안해,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열등감에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내 존재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염려의 짐. 우리는 살면서 늘 염려의 짐을 지고 삽니다.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어제 염려했는데 오늘 또 염려하게 되고, 직장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노후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염려가 끊이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또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염려, 저것에 대한 염려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염려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내 걱정, 근심을 다 가져가시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내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좋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자, 여러분 뒤에도 잘 보입니까? 예, 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반주로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걱정과 염려를 다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혼자 염려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집사님 아들이 병원에서 명장 수술을 이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수술은 잘 됐는데 방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방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수술도 그런지 몰라도 이 명장 수술을 하고 나면은 방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수술 받은 지가 이틀째인데도 방귀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닌 것만 맞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방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니까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명장수술 잘 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귀가 안 나와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빨리 방귀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안심을 시키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집사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목사님,
우리 아이 방귀가 나왔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방귀 나왔다고 그렇게 막 좋아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방귀가 안 나온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기도 부탁해 달라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걱정, 근심 이걸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거창한 건 아닙니다. 며칠을 금식해야 되고 며칠을 철야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아뢰고,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근심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 나머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겁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염려될 때마다 그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무거운 짐, 염려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며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